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93면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어요. 요라고 쓰여진 곳에 있어요. 요 393면.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들 찾으셨나요?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자, 세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다윗 찬양대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세요? 맞아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방법들, 그 방편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인데 그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바로 말씀, 성례,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그 뜻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배우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원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례라는 것도 허락해 주셨죠. 성례에는 무엇이 있었죠? 성찬과 세례. 맞아요. 세례, 성찬이 있었죠. 세례는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났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었어요.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된 삶을 모두 다 내가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전의 죄악을 씻어버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었죠. 그리고 성찬은 무엇이었죠? 땡.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찬은 먹을 거. 맞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성찬을 드리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뭐가 있나요, 여러분? 자,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잠깐만 집중. 여기 보면은 컵라면도 있고 콜라도 있고 치킨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또 떡볶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이 그림을 왜 보여줬을까? 맛있는 거라서. 우리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잠깐만. 쉿.
지난 지난 2년 정도 있으면서 너희들이 목사님한테 한 번씩 했던 말이야. 목사님 컵라면 사주세요, 콜라 사주세요, 치킨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떡볶이 사주세요, 자전거 사고 싶어요, 스마트폰 사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뭐 모든 친구들이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너희들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니? 진짜 갖고 싶은데. 맞아, 진짜 갖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 이거 사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었지, 그치? 근데 그래? 아 알았어.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 목사님한테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께도 이따금씩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엄마 아빠 저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봤을 거고, 그리고 이거 사주세요 라고도 이야기를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얘들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부모님한테만 나타날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충분히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사도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 다른 사도들은요 이미 순교를 하고 주님 곁으로 이미 갔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어떤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요한 1, 2, 3, 4, 또 요한복음, 또 삼서까지 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 이름이 붙은 그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사도행전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하는 게 조금 힘들지만 몇 가지만 목사님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단 사상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성경고사 준비한 친구들은 이거 기억해 주세요. 영지주의. 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종종 이야기를 했지만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자, 사도 요한이 있었을 그 당시에는요, 영적인 것만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육신은 되게 천하게 여겼던, 육신은 나쁘게 여겼던 그런 사상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사상이 왜곡된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냈고 이단적인 사상들을 퍼뜨리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어요.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그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 모습을 고백하고 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반별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성가대는 여러 반이 섞였다 보니까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이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5학년 5번만 조금 봐줄게요. 자, 4학년 1반, 6학년 1반, 6학년 3반, 또 5학년 1반, 그 다음에 3반 또 있어요?
잠깐만. 4학년 1반, 5학년 13반, 6학년 13반, 4학년 2반도 5학년 5반도 할게요. 5학년 5반도.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얘들아, 알았어. 우리 잠깐만. 알았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괜히 질문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네,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성경책 찾아주시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이에요.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시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 보면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담대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담대하다. 담대. 땡. 아니에요. 조금 비슷한데 아니에요. 담대하다는 건 두려움이 없다, 겁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담대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담대하다고 쓰여 있나요? 여기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죠?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주님께서 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전혀 어떤 거리낌도 없이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혹시 이런 경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나아가서 어떤 부탁을 드려요. 무언가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죠?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어떤 물건을 사주세요라고 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나아갔던 적 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동생한테 이런 걸 해주고 싶은데 용돈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던 적 있어요? 되게 좋은 마음으로. 얘들아, 잠깐만. 규현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얘들아, 잠깐만. 규현이 말 잘 안 들려. 어떻게 했어요? 네. 난 동생이 네. 내가 동생이네. 오. 안 나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께 여러 가지 이유로 부탁하고 무언가를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 부모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도 너희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으니까 알 수 있죠. 자, 얘들아, 잠깐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한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나의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기도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래에 있는 부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까만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보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될까요? 안 되겠죠. 한 차원 더 깊이 나아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아까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간구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굳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께 우리 친구들이 많은 것을 부탁드릴 때가 있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고 맛있는 거를 사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왜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거를 사주고 용돈을 주실까요? 왜? 안 사주면 찡찡거렸어요? 계속하면 시끄러우니까. 땡. 우리 친구들에게 왜 이쁜 옷도 왜 이쁜 옷을 입혀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고 좋은 곳에 놀러 가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부모님이. 맞아요.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이니까 들어주신 거겠죠. 그렇죠? 너희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알겠지만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였죠. 우리가 원래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구원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차원 더 깊게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또 자녀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주 앞에 나갈 때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필요와 내 모든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길 원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길 원하고, 또 원래 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는 차원까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저 나의 필요, 내가 바라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주 앞에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그것까지도 살펴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모든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 아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외울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 잘 외워서 확인해 주시고 우리 성경고사 친구들은 꼭 외워서 다음 주에 꼭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이따가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함께 암송 확인합니다. 말씀 잘 외워서 목사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중원 선생님께서 광고 나눠주시겠습니다.